23장의 오늘 말씀 앞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들고요, 거의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지금까지 싸우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싸우신 하나님, 너를 위하여 대적해서 싸우시사 이겨주신 하나님 앞에 너희는 잊지 말아라. 오직 힘써서 율법책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에게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또한 율법책을 떠나지 말래 말되 금지할 것을 금지하라. 특별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또한 우상 앞에 그 땅에 들어가지도 말고 그 이름은 부르지도 말고 그 앞에 맹세하지도 말라. 그 앞에 절하지 말라. 이것을 금지하는 법이라. 이것 금지하는 법을 어겼을 때는 하나님이 멸하신다. 오직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를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대적을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들 앞에 맞설 자가 없게 하실 것이라.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 스스로 근신하여 조심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한다. 너희에게 전할 복음, 내가 마지막까지 남겨줄 복음, 오직 너희들을 위하여 싸우셔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앞에 너희들은 오직 지켜 행하고 금지할 것을 금지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23장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24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고 하니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급기야 여호수아가 숨이 거두기 전이었어요. 여러분, 숨 거두기 전에는 바로 어떤 것을 요구할 때가 많죠. 자녀들이나 남겨진 사람들에게 꼭 지켜, 네 입으로 얘기해봐, 어떻게 할래, 절대 나쁜 짓 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해라,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잘 먹어라, 운동하거라, 맹세해, 빨리 말해, 엄마가 아버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가 하는 소리를 듣고 싶구나. 알았어요 엄마, 알았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 뜻을 받들어 살을게요. 엄마 아버지 기쁘시게 할게요. 하늘에 계셔서도 제가 부끄럽지 않은 자식이 될게요. 아마 이것을 죽음을 준비하는 부모님이라면 자녀들의 입술로 듣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는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난 후에 이제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파, 모든 12지파를 부르게 되는데 각 성 48개 성의 성읍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후에 그들 앞에서 이제 온전한 언약을 맺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을 가지게 됩니다. 왜요? 내가 이제 떠나니까. 내가 이제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너희는 끝까지 붙들어야 되겠기에 나는 죽어도 너희의 입으로 시인하는 그 소리를 듣기 원한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충성의 메시지였으며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실 때의 마지막 모습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숨질 때의 모습 여호수아와 같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아버지 앞에 마지막 숨질 때까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권면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나를 써 주옵소서. 나도 이 시대에 여호수아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24장의 말씀에 보면 14절에 이제 정말 여호수아는 미리 저들 앞에
자기의 신앙을 선포해요. 뭐라고 선포하느냐?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각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섬기라. 여호와만을 섬기라. 왜 그럴까요? 이 가나안 땅은 우상으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음란으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우상신들 앞에 갖가지의 더럽고 추악한 짓들을 행했던 그런 곳입니다. 혼합했습니다. 교합했습니다. 짐승과 사람이 교합하며 악하고 더럽고 추잡한 악한 사단 원수마귀와 함께했던 자리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축복을 누리고 있는 저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것은 너희에게 복 주시고 너희와 함께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것을 언약을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으며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신 그 능력의 아버지를 너는 오직 섬기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오늘 택하라. 15절에 보니까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내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 빨리 택해. 지금 당장 택해. 시간이 없어. 내 앞에서 약속해라.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지금까지 이끌어온 지도자인데 너희들이 곁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내 눈으로 너희들이 언약하며 너희들이 맹세하는 것을 보기 원한다. 지금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하고 딱 선포해버려요. 바로 보시, 내가 택했으니 너희도 택해. 마지막 유언으로 아주 불신앙하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엄마 울고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헐떡거리시는 거 보니까 이제 곧 가시게 생겼거든요. 붙들어도 안 돼요. 붙잡아도 안 돼요. 지금서 뭐 어떻게 해도 안 돼요. 병원에서도 안 돼요. 이제는 딱 봐도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그때 어머님이 아들아, 엄마 소망이 있다. 너 주일날 예배 온전히 안 드렸지. 엄마 소망은 오직 예수 만나서 진정으로 예수님 잘 믿는 것. 이게 엄마 마지막 소망이다. 엄마 소망을 이루어 주렴. 엄마한테 맹세해. 맹세해라. 엄마가 믿었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천국 가서 만날 하나님, 내 천국으로 갈 텐데 네가 그곳에서 만나야지. 내가 이곳에서 짧게 만난 인생 내 아들과 함께 만나길 원하는구나. 빨리 말해줘. 엄마 숨쉬기 전에 말해줘라. 예, 알았어요 엄마. 교회 갈게요. 이제 주일날 지킬게요. 엄마처럼 신앙을 지킬게요. 그럼 됐다. 그리고 숨을 못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것은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지워지지 않는 흔적일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는 숨을 헐떡거리며 이 백성들에게 하는 것이었어요. 택하라. 나는 오직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16절, 17절, 18절에 이야기합니다.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친히 우리 조상들을 인도해 주셨고 애굽 땅에서 이 집으로 올라오게 해주셨고 이적들을 행해 주셨고 또한 모든 지나온 세원들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 족속들을 이 땅에 들어오시게 하시고 이곳에 있는 족속들을 땅에서 멸절시키시고 쫓아내주시며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능력 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대적과 싸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그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부모님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의 중역들, 중진들, 먼저 선자들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모범이 되어짐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저들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고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를 다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9절을 보니까 우리 19절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의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지금까지 선포했어요. 그 하나님은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그 하나님은 쫓아내 주셨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셨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습니다.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출애굽기서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은 어떤 형상으로든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뭐를? 죄를 갚되 결국은 저주한다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목소리였어요. 이것을 여호수아는 가기 전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그 하나님 앞에 진노를 부르지 아니하며 멸절되어지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지는 일,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떨리지 아니하도록 저와 여러분들 신앙을 지키시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결국 무엇이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오직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지 않기를 원하신다. 이방신들을 섬기면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여러분, 여자가 질투하면은 질투하게 되면은 시기하게 되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는 얘기 있어요. 질투는 무서운 것입니다. 요즘에는 남성들도 질투가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요즘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번에 뉴스에서 나오는 소식이 뭐냐면 이제 같이 결혼을 아마 약속하고 사귀었던가 봐요. 그런데 이제 딱 그쯤이 돼서 결혼을 하자고 하니까 이 아가씨가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요, 망치로 거절했다고, 결혼 안 해준다고 엄청 가해를 해가지고요 거의 반신불수가 됐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질투, 여자의 질투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여러분, 하늘에서 번개치는 거 보셨죠? 바다의 해일을 보셨죠? 땅의 지진을 보셨죠? 고라의 자손들이 땅에 완전히 삼킴을 당하는 것을 보셨죠? 홍수의 피해를 아시지요? 불심판, 유황불이 탔을 때 그 산재가 얼마나 강한지 아시지요? 하나님의 진노요.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진노의 범위가 아닙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이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진노했을 때 멸절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너희 신앙을 지켜, 정신 똑바로 차려. 이 가나안 땅은 흑암의 세대 자리에 있던 자리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가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앗아가잖아요. 예배만 드리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한숨이 쉬어지잖아요.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방탕과 음란과 더럽고 추잡한 이기심과 세상의 탐욕을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범죄를 많이 짓게 됩니까? 이것이 세상 나라예요.
여기서 이 세상 나라에 이 세상을 이방신들을 우상을 섬기면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역대상하, 그 다음에 그 왕족들부터 열왕기상하 이때를 다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 왕이들과 나라들은 그때의 시대들은 흥황했어요. 하나님 앞에 불신종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겼을 때 어떻게 해요? 다 멸망을 당했었어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그것이에요. 나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리하지 않으면 멸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너에게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사 너희들에게 이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셨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하나님의 성도들이여 구별되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재앙을 받고 멸하시리라. 자,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첫째,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향하신 말씀이 아니라 믿는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예정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완전하시고 확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선포합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여,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섬기겠나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우상을 내 마음이나 내 집에나 이 세상 가운데에 두지 아니하도록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고백인 것입니다. 바로 이들의 고백, 여호수아가 마지막 숨질 때에 듣고 싶었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얘들아. 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여호수아가요, 사실 보면 성품이 굉장히 완벽주의자인 것 같아요. 몇 번을 확인해요. 지금 한 번이 아니라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러다가 또 여호와만을 섬겨라, 오늘 택해라 그래놓고 또 오늘 택해라 그래놓고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선포했는데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백성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예, 저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 있는 데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너희들 스스로가 증인이야.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다. 너희들이 멸망하는 것 너희 입으로 이미 얘기했어. 저주받는 것 네 입으로 시인했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네 입으로 시인했어. 결국은 그 입으로 시인한 대로 행하면 형통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저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여러분들이 선포한 것은 지금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래는 성도와 우리 모인 자들 앞에, 이 예배하는 자들 앞에 이미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증인이며 위로는 하나님 앞에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이미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 숨질 때까지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만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하면서 숨지신 한 신학 교수가 있습니다. 레먼 룰이라는 대학 교수인데요.
19세기에 모슬렘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모슬림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선교사로 일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모슬림 교도들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계속 방해를 놓아요. 얼마나 박해가 심한지 아시죠? 소리 소문도 없이 칼로 죽여요, 모슬림들은. 저들이 믿는 알라 외에 다른 신들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죽여도 된다예요, 그들의 법이.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모슬림 교도를 선동하는 자, 말하자면 선교하는 이 레몬룰이 죽이고 싶죠. 그래서 나라에서 몇 번 추방을 합니다. 그런데 추방하면 들어오고 나중에 안 되니까 이 사람 안 되겠네 말로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옥살이를 시킵니다. 그래서 1년 반 이상을 지하 감방에서 혼자서 그렇게 쓸쓸히 지내죠. 결국은요, 그래도 또 나오면 뭐 했을까요? 오직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만 섬기는 거예요. 이 모슬림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찌하고 마음을 타며 이 마음에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요. 결국은 어떤 말년의 그의 모습이었던가 하면 모슬림에 의해서 그 우물 있죠, 우물 속에 이 레몬룰 대학 교수를 집어넣고요, 는 상태에서 돌을 그 안에 쳐서 집어넣어가지고 돌 맞아져가지고 우물 속 안에서 돌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 맞아 죽는 순간 그 레몬룰 대학 교수의 마지막 숨 쉬는 순간에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오직 예수만! 이 얘기를요, 우물에서. 그리고 이가 우물 속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남긴 말, 사랑하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사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맹세했습니다.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자신, 내 아내, 내 자식을 당신께 바치나이다. 그리고 이는 그 마지막 하나님 앞에 고백, 오직 예수만. 얼마나 처절하게 죽은 것입니까? 19세기면은 미개한 때가 아니었거든요. 죽음은 너무너무 미개하게 죽었어요. 돼지도 이렇게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소도 이렇게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예수만. 나도, 내 자녀도, 내 아내도, 내 집도, 내 모든 것을 다 주께 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이렇게 온전히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두 번째로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는요, 또 그래도 또 얘기해요. 여호수아는요, 말해도 또 해도 지치질 않아요. 제가 강대상에 서면 예수님 얘기를 빼놓고는 지나갈 수 없거든요. 제가 강대상에 서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빼고는 전할 수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정말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는 다시 말하고 또 말할 수 있는 이름, 오직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려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이방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요? 아니요. 이 당시에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았어요. 이방신 섬기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체벌하셔가지고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왜 이 말씀을 남길까요? 우리 이 마음의 우상이 커요. 이 심령의 우상이. 요즘에
앞으로 2030년대가 되면 크리스찬의 미래는 밝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젊은이들이 없어요. 주일학교들이 줄어요. 특별히 젊은이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고리타분하다. 너무 이기적이다. 왜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하느냐? 말이 안 된다. 내 안에 있는 게 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뉴 에이지. 우리의 이 세상 속에 싹 파고 들어오는 신흥 종교와도 같은 것이에요. 음악을 갖고 들어오고 경제 속에, 정치 속에, 앞으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적그리스도입니다. 문화 속에 파고 들어오는 뉴 에이지. 우리의 사고와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살시키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배반하게 하며 내가 주인이 돼서 우상이 되게 만드는 그러한 신흥 종교. 이 뉴에이지에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면 무엇이든지 당신을 위하여 하라. 뭐든지 당신을 위해서 살아. 말 되는 것 같죠? 아유, 인생이 얼마나 있어. 날 위해서 살아야지. 날 위해서 투자해야지. 아유, 건강을 위해서 뭐든지 먹어야지. 아유, 날 위해서 좀 놀러 댕겨야지. 아, 날 위해서 살아야지. 내 기쁨은 주겠지. 내가 만족하면 됐지. 나지, 내 마음이지. 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주 인본주의적인 색깔과 유혹을 칵칵 채워. 결국 뭐예요? 하나님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국은 내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내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 예수의 영광이 내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 잠깐의 탐욕과 탐심과 방임, 이것의 타락의 문을 열어서 이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은 우상이 누가 되어 있어요? 내가 되어 있어요. 다 자기 본이죠. 여러분, 사사기서 17장 6절에 보면 그때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타락했습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주 배웠다 이거죠. 안다 이거죠. 내 뜻이 있다 이거죠. 자기의 경험이 있다 이거죠. 지식이 있다 이거죠. 자기의 고집이 있다 이거죠. 이것이 주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거 물질. 돈을 위해서는 뭐든지 해요. 그 다음에 음란.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봐요. 가지도 말고 부르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가고 부르고 절하고 있어요. 무엇 앞에? 이 세상의 문화, 뉴 에이지. 그 안에 내 사고, 내 생각 가운데 싹 들어가세요. 이것을 접목해가지고 들어온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특별히 불교, 힌두교, 무속 종교를 싹 혼합해가지고요. 무당, 영매, 막 랄라이 라마, 마술, 요술, 수정 테라피, 막 이런 뭐 달숭배, 환생, 망자와의 대화, 이런 것들을 갖다 싹 영합해가지고요. 영성적, 결국 우리의 심령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교란시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마귀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우상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 불신앙하게 하거든요.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냥 뭐 앞에 만들어 놓은 거에 절하라? 여러분, 이 시대는 오히려 만들어 놓은 거 절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옛날에는 북어대가리 있었지요, 부적 있었지요, 복절이 있었죠. 복절이 다 정월 초라하면 복절이 다 달아야 돼요. 거기다 성냥통 하나 올렸지요. 그 다음에 또 뭔 일만 하면 소금 뿌렸지요. 막 손 있는 날은 뭐 갖다가 했지요. 그 다음에 닭도 가게놓고 무당 불러가지고 굿하면서 뚝 잘라가지고 피도 뿌렸지요. 별짓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문화 별로 없잖아요. 가가지고 부적이나 그냥 몸에나 좀 새기고 좀 절간에 가가지고 이렇게 해는 거 정도. 그 다음에 뭐 조금 뭐 보러 다니는 정도.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여기로 들어와요. 자,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요, 내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이 이방신, 세속신, 세상신, 나를 섬기는 신, 이 신을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하나님 섬기기로 마음 먹으셨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앞서면 여러분이 이미 이 뉴 에이지 혼합 신앙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드리십니까? 마음에 허락하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거 혼합 신앙입니다. 내가 먼저가 되어 있잖아요. 기쁘면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기분 나쁘면 입 딱 다물고 교회 안 오기는 난 그렇고. 이것은 예배의 사람이 아니죠. 저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이 이방신들 완전히 치워버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 마음속의 이방신들에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저 여러분들이요, 이방신 우상신을 치워버리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내 속에 이방신 세상신 치워버리겠습니다. 치워버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포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선포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자, 치운 자에게 축복해 주시며 영광스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내 속에 있는 거 치워버려, 다시 말하는데 치워버려, 또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예 치워버리게. 당연하죠, 여호와를 섬긴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뭐라 그러냐면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들려준 말씀, 이 율법책을 열심히 듣겠나이다, 듣고 행하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해야지요. 여러분, 아내라고 해가지고 내 아내 얻었으니까 떡밥 줄 필요 없다고요? 아니죠. 내 집에 있는 아내에게 더 잘해야죠. 그런데 그냥 아내는 쳐다보고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여기고, 아유 우리 마누라는 왜 이렇게 두덕두덕하냐, 아유 우리 마누라는 눈곱도 크냐, 아유 구슬 같은 애 구슬, 콩알 같다 콩알, 아유 야 너는 어떻게, 아유 점점 다 이렇게 추하냐, 아유 답답해. 그리고 아유 저런 여자하고 사는 놈은 참 복도 많다. 저 여자는 어떻게 저렇게 몸매가 예뻐. 그럼 옆에 있는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열통 터지죠. 그죠? 예.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 봐. 내게 주신 축복 봐.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동영상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아내가 항상 몸빼 옷을 입어요. 옷도 큼직하게 입어요. 뚱땡이에요. 밥을 먹으면 그냥 한 솥단지 그냥 쓱쓱 비벼 먹어요. 멋도 안 부려요. 늘 티에 보면 이렇게 배가 나온 사람은 또 고추장, 고춧가루가 여기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마누라가 보면 그냥 답답스러운 거예요.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맨날 밖으로 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리고 그냥 등산 가고 또 여자 만나고 마담 만나면 또 팁 주고, 이쁘다 그러면서 기분 심하이를 쓰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아내는 늦게 남편이 들어오면 그냥 남편 들어온 거 꿀물 타서 주고는 그냥 또 퍼질러 차요. 아휴 답답해. 이런 중에 아내가 여보, 아우 속이 너무 아파요. 속이 아파요.
근데 엄마 생신인데 우리 생신 좀 같이 갔다 오죠. 그랬더니 당신 혼자 갔다 와. 장로님 됐어. 내 이번에 약속 있다니까. 거절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내가 속이 쓱쓱 쓰려서 병원에 가보니까 위암 말기였던 거예요. 그것을 알고 이 아내가 남편을 부릅니다. 여보 잠깐 오세요. 왜? 오늘은 좀 빨리 들어오세요. 할 말이 있어요. 뭔 자수를 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당신에게 줄 게 있어요. 알았어. 또 오늘 밤중 늦게 왔죠. 그 아내가 뭔가 손에 들고 있어요. 여보 왜 이제 오셨어요? 보니까 통장 몇 개였어요. 통장을 남편에게 손에 탁 쥐어주면서 여보 내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해요. 내가 알뜰살뜰 더 모았어야 되는데 당신이 이제 남겨진 애들하고 당신하고 살려면 이것 가지고 부족할 텐데 내가 남길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네요. 남편에게 전해줍니다. 남편은 그때 알게 됩니다. 펑퍼짐한 옷, 볼품없던 몸매, 멋부리지 않던 여자. 내가 그토록 증오하고 예뻐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내 집사람. 그리고 그때서 장모님을 찾아가고 그때서 아내의 옆을 지켰던 남편의 모습. 이것이 인터넷 게시글에 굉장히 오래전에 쓰였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옆에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까요? 왜 가장 소중한 시간을 놓칠까요? 왜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릴까요? 하나님이 내 곁에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부르시고 계신데 우리는 자꾸만 왜 다른 짓 할까요? 왜 딴 길로 갈까요? 저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답답하십니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가장 선한 것을 주시려고,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저 하늘나라로 예비하시려고 끝까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거든.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하셨는데 우리는 왜 자꾸 주님을 거절할까요? 저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 왜 질투하십니까? 하나님, 그냥 대충 하세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그냥 구원 시켜주세요.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렵니까? 왜 받을 사랑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릴 생각을 하시 아니하십니까? 왜 억지로 하시려고 하십니까? 왜 세상과 타협하시려고 하십니까? 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시려고 하십니까? 왜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을 멸시하고 천대하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종들이여, 세대가 아무리 악하여 배교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문화를 타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종들이여, 이 길에 서지 마십시오.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며 이것이 가장 큰 우상이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답답하십니까? 아니요. 나를 가장 사랑하셨던, 나를 가장 아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하셔서 나를 위하여 대적해 주시고 싸워주시느니,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느니, 무조건적으로 내 편이 되어주시느니, 나와 함께 하시는 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어떻게 서시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그분만을 생각하십시오. 다른 데 눈 돌려도 그것 내 것 아닙니다. 내 것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죄악입니다. 우상을 치워버리십시오. 내 본의적인 것, 내 생각으로 치우쳐 있는 것 버려버리십시오. 이 문화와 세상이 아무리 속삭인다 할지라도 그 소리 듣지 마십시오. 성경의 교훈만을 듣고 행하시며 순종하셔서 오직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하신 하나님 알게 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거치장스럽게 하며 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셨음이 아니라 나 잘되라고, 나 살라고, 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라고 가장 좋은 것 맡기시기 위한 뜻이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그 아버지 앞에 바로 서서 주님만을 섬기며 내 안에 있는 이방신을 온전히 치우고 오직 주님의 교훈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신의 영을 털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신 나의 가지고 있는 이 자만과 오만의 신을 털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우상의 신을 아버지 깨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신원하시고 탄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